옆 사람에게 우리 칼라 한번 해보세요. 또 한번 합시다. 좋은 해석자가 됩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적 죄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해서 첫 번째, 드러남의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예, 하나님께서 생수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드러내셨어요. 뭘 드러냈어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터져나기를 축원합니다. 생수가 터져나가려면 그 시원함 이전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런 당황함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수의 강이 확 터지지 않은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이유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그랬는데 이게 터지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걸 터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죄와 악이 드러나도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드러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인천에 가서 이런 집회를 한번 했는데 제가 첫날 이렇게 설교를 잘하고 숙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강의가 너무 재밌고 좋은데 내일은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들 많아요 요즘 한국에. 아니 강의가 좋으면 와야지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소리 때문에 안 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DJ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이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데.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가 어때서 안 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목사님 목소리가요 나 처녀 때 나 버리고 간 그놈 목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서 거슬려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20년도 더 됐대요. 집사님 지금 뭔가 은혜를 못 받으셨죠? 그랬더니 못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죠? 그랬더니 답답하대. 그래서 부흥회나 이런 산상 성령 집회 가면 이상하게 막 절정에 오르면 꼭 기도하다 보면 그놈이 떠올랐을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그 기도 안 했죠? 그랬더니 그것도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뻥 터지지 못하는 그 막힌 부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자리에 오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꼭 그 막혔던 사람들, 막혔던 사건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딴 기도하느라고 바쁘게 기도하다가 아무런 유익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그놈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그놈이 있으신 분은 오늘, 내일, 나흘 동안 딴 기도하지 마세요. 꼭 그놈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이 성도가 왜 생수가 안 터졌는지 그 막힌 부분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잘해줘야 돼요. 특별히 저는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꿈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들 중에 많은 꿈이 뭐냐? 똥꿈을 꾸는 겁니다. 화장실 꿈. 이건 뭐예요? 그분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안수기도 많이 하고 너무 사람들 상담 많이 하고 너무 귀신 많이 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장실 꿈, 똥꿈을 자꾸 꾸게 하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사용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볼 때다 하는 신호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꿈도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 중에 하나가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목소리, 옆 사람한테 목소리 신경 쓰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 목소리가, 내 말이 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막 은혜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은 병든 영을 얘기해줘요. 제가 미국에서 베데스다 신학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여름이 되면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내적 치유 늘 비슷한 강의를 쭉 해나가는데 이 목소리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한 분이 손을 들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우리 사모가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지엄한 사모님으로서 집사님 기도하세요 막 이런데 근데 집에 자기랑 둘이 있으면 애기 목소리가 나온대요. 근데 내가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어잉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등에다 십자가 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러더니 그러면 호랍이 되십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혹시 사모님이 그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시지 않았나 그랬더니 소녀가장이죠. 소녀가장.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어갖고 혼자서 동생 키우면서 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기 때부터 요 안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사랑해주고 똥을 싸도 아유 이쁘게 쌌다 뭐 이러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아기가 이게 건강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40대 아줌마가 사모님이 됐는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 아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드러났냐? 자기의 이 아기를 사랑해줄 대상을 향해서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있을 때 아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마침 그 신학교가 캘리포니아의 디즈니랜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까? 호텔에 있대요. 호텔에 놔두지 마시고 내일 용돈 팍팍 줘서 디즈니랜드에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가 사모님 보내니까 보냈대요. 그러면 갔다 오시면 내일 경과복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날 하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자기 와이프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타고 온 얘기하고 거기서 먹은 얘기하고 막 너무너무 신나 고발하고 그게 치유받는 겁니다. 목사님 내일 땡땡이 쳐도 내가 출석한 걸로 해줄 테니까 내일 같이 가세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되겠네요. 그래.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하고 또 디즈니랜드에 갔다 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사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처음 봤대요. 자기는 자기 사모가 기도하고 교회 일 하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뺑뺑이 접시 타고 이거 타고 너무너무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디즈니랜드 갔더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을 다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애들은 다 유모차에서 자고 어른들만 탑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문제예요. 미국은 아빠 엄마 없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빠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어른들이 디즈니랜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애들 핑계 놓고 하고 지들이 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기 나이보다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 나오는 분, 그분들도 빨리 사랑받으시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기 목소리는 사랑받으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목소리가 좀 거친 분은 사랑받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그 인간들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러내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드러내는 기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단계 배웠죠?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떠오르게 하십시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십시오. 어렸을 때 기억이든 최근의 기억이든 신혼 시절의 기도이든 상처이든 오늘의 기도이든 부모에게 받은 상처이든 학교에서 받은 상처이든 교회에서 받은 상처이든
치료받을 것이 있으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한동안 들으셔야 될 분이 여기 있어요. 언제까지? 안 떠오를 때까지. 내 영혼에 꼭 주님이 드러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1년 2개월을 했어요. 1년 2개월을 하고 주님이 아무리 떠오르게 해도 그때부터 안 떠올라게 했어요. 그때부터 딴 기도 시켜 선교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학 가게 하시고 바쁘게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거 배우시고 하다 보면 나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는 그때 테이프 하나 어디 미국 목사님 테이프 하나 듣고서 내가 치유됐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이거 미국에서 전공한 거 박사 논문 쓴 거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끝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좀 정립이 필요한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이 지금 그 치유가 안 끝난 분이 있어요. 저는 1년 2개월 동안 밤낮으로 떠올랐어요. 버스를 타고 가도 막 옛날 상처가 떠오르면 버스 안에서 막 내적 치유하고 수업 듣다가도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수업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막 기도하고 1년 2개월을 주님이 딱 수술을 끝내더라고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떠오르게 하는, 드러내는 기도. 호세아 7장 1절이죠.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게 호세아 6장 1절. 자, 호세아 6장 1, 2, 3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호세아 6장 1, 2, 3절부터 읽겠어요. 자, 시작. 우리를 낮게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도다. 첫 번째 뭐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주님이 그 드러낸 상처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시고 두 번째 임하세요. 어떻게 임하는가? 제일 많이 임하는 게 음성과 말씀으로 임해요. 기도할 때 굉장히 말씀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공대를 다니는 여자아이를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서울대 공대 다니는 여자아이가 벌써 10년도 넘었죠.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얘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지금 해병대에 가 있는데 얼마 있다가 제대를 한대요. 지금 자기가 공부고 뭐고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개판인 오빠인데 이게 해병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술 처먹고서 자기 범한 얘기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자기는 못 산다. 창피해서. 그래서 학교 때려치려고 지금 그러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마침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난 학생 치료 못해. 그러나 나랑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마침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 손을 잡고서 야, 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자. 그 둘이서 손을 꼭 잡고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서 한 10분, 20분 땀을 내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여자아이가요. 근데 그 소리를 잊지 못해. 너무나 성숙한 목소리로 아멘 이것도 아니야. 아멘 이것도 아니야. 아멘 이것도 아니야. 하여튼 흉내를 못 내는데 이제 잊지 못해. 너무나 멋있게 아멘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끝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이 들렸냐 했더니 너무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따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사촌 오빠 입을 영원히 막을 것이고 그 기억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내가 모든 걸 주장하여 그로 인하여 네가 피해 입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킬 것이다. 딱 들려오는데 너무나 그게 믿어져서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얼굴이 막 태양처럼 빛나더라고요. 이야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아이고 치료가 끝났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에 임하는 기초적인 단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을 도와드렸습니다.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양심적인 장로님이세요. 장로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몇천 명 교회 장로인데 자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참 감동이 돼서 저기 횃불회관이라고 있어요. 양재동에. 거기 이제 방을 빌려놓고 자 1년 동안 거기서 집회를 했었어요. 매일 밤 치유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피택 장로예요. 장로가 되실 분인데 자기가 이런 상태로 안수받는 게 양심에 걸려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적 1단계가 뭐예요?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 오늘 한번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몇 번을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하고 기도하니까 고등학교 때 기억이 떠오른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개울물을 이렇게 계단을 건너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에 빠져서 떠내려갔대요. 떠내려가면서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기대를 했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홍해는 안 갈라지고 눈 떠보니까 병원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고 홍해가 안 갈라진 게 섭섭하고 아마 그때 섭섭했던 것 때문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장로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아까 그 학생처럼 저는 그 학생이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장로님도 들을 줄 알고 주의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그딴 거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못하게 한대요. 성경에만 써 있으니까 이딴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장로님 용각산 아세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어디 막 주로 짠 것도 아니고 어디 꽤 맞춘 것도 아닌데 너무나 내 영혼이 감동이 되는 그 깨달음을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그분하고 또 손을 잡고 주님 음성 듣게 귀 열려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은 첫 마디가 웜에 감동되네요. 웜에 감동되네요. 그러더니 손수건 눈물을 막 닦으시더라고요. 한참 이제 막 우시더니 진정이 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감동됩니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왜 그때 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내가 섭섭했어요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데 진짜 어디서 꽤 맞춘 것도 아니고 주워 들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깨달음이 확 오는데 얘야 네가 물에 빠져서 다급하게 속으로 들은 그 부른 기도를 내가 받고 너를 물에서 건져내어 병원으로 신실하게 싣고 가서 널 살린 그 사람을 내가 그곳에 급한 것이다. 그게 듣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도다. 임하는 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되면요. 저는 요즘 어떠냐면 상처받잖아요. 지금 목사들은 항상 영적 공격의 대상이니까 여러 종류의 상처를 받아 섭섭함이 온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막 기분 나빠 함과 동시에 이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싹 치료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옛날엔 참 안 돼서 저도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이 훈련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쪽에서 누가 날 상처 주면 곧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1분도 안 돼서 간섭하셔서 몸을 다 풀어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첫 번째는 드러내시며 두 번째는 임하시는도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음성으로 임하고 내적인 깨달음으로 이렇게 임합니다. 오늘도 제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제 내가 4번을 설교했어요.
3군데 가서 4번 설교하고, 4번째 설교 막 끝나고서 식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와라. 난 너무 파김치가 됐는데 이 녀석이 너무 머리가 아파하고 밤새 끙끙댔는데, 아는 장로님이 전화를 했더니 그 의사 장로님이 혹시 뇌수막염이 유행인데 검사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막 응급실로 들어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CT 찍고 다 찍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는 없고 지금 이제 여기 병원에 누워있어 이제 이렇게 요양하고 있는데, 또 밤새게 또 간호하고, 또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또 11시부터 어디 또 강의가 있어서 거기 갔다. 아침 강의 마치고 여기 올라니까 너무 지쳐가지고요. 내가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 하도 귀찮게 굴어서 이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잘 하려나 이거? 에? 근데 그 음성, 그 안타까움이 떠오르자마자 한쪽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도鮮明하게. 야,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막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이 많은데요,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30분을 설마 위로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약할수록 내가 더 세게 강하니까. 나는 네가 약할수록 더 좋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각양 사연을 갖고 오시지만, 저는 앞에서 강의하지만 지금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나를 위로하시지만 이게 자꾸 해서 내 안이 다 치유되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치유할 말씀을 자꾸 주신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라, 이런 말을 전해줘라. 그때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적 치유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참 이게 신비한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플러신학교의 찰스 크라프트 박사님이라고, 그분 밑에서 한국적인 내적 치유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저는 이미 예수전도단에서 내적 치유 이런 거, 또 내가 내적 치유 경험을 했고, 그런 사역을 하고, 또 유럽에서도 제가 스위스에서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나는 더 이상 치유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미국 목사님이 어느 수준으로 가르치나 아주 건방지게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딱 나오시더니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노인네가 눈을 딱 감으라고. 주님, 이 자리에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치유될 부분이 있으면 드러내 주십시오. 나는 속으로 나랑 똑같이 하네? 아주 건방진 마음으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을 감았는데 내 눈앞에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난 우리 어머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이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막 손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어려울 때 들어와서 네가 애가 들어서서 이렇게 날 속삭이니 하면서 나 배에 있는 나를 막 때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고모한테 들었어요. 제가 둘째인데 누나 낳고 저를 배웠을 때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어머니가 날 뛸려고 양잿물도 먹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장면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주님, 상처가 드러났거들라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시오. 그랬더니요, 갑자기 막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고 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그 장면에 예수가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아니고 남이 기도해 줄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예수가 나를 때리는 어머니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를 막 쓰다듬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생명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라. 여러분, 한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그 다 목사님이 아멘 그러고 눈을 떴을 때 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태중의 치료. 나는 이거 대천덕 신부님이 산골짜기에 선 편지에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나한테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수업 도중인데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강단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지금 이런 체험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맞죠? 그랬더니 그거 맞다는 거예요. 이 강의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 확 바뀐 게 있습니다. 저처럼 거절감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돼서 나온 아이라든지, 아들을 원하는데 딸이 태어났다든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쉽게 삐지고 쉽게 거절감을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로 설교하다가 한 분만 졸아도 대단히 충격적인 상처를 받고 집에 가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한 명이 조냐?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는 절대로 다시 설교 안 해야 돼. 주님, 왜 나를 강단에 세우셨나이까? 모든 집회를 취소해 주시옵소서. 괴로움,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그게 없어졌어요. 딱 두 분이 주무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설교 듣고 주무시면 영육간에 좋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네. 그리고 설교를 딱 죽으면 오늘 죽을 누가 드실 분이 계신가 보지. 나갈 때는 태양은 떠오른다. 너무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내적 치유에는 용각산 같은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실습해 나갈 건데, 하다 보면은 기도 가운데 상처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의 반 정도는 음성이 들릴 거예요. 반은 그 상처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평생 열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6만 명 되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장로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가정사역 담당 팀인데 6개월마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6개월마다 가정사역 팀장인데 6개월마다 부부가 팍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 보러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원래 우리는 부부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저 사람하고 내 친구하고 결혼할 뻔했었다. 근데 그 옛날 통행금지 있을 때 자기가 밤늦게 버스를 탔는데 통행이 걸렸대. 근데 그 마침 그 버스 안에 자기 여자친구의 이제 남자, 결혼 상대자인 저 남자가 탔었대요.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둘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여관 2개 잡지 말고 그냥 같은 교회 다니니까 여관 하나 잡고 같이 있다가 내일 새벽에 가자. 둘이 이렇게 얘기가 됐대. 그날 밤에 저 남자가 나를 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사역 팀장이 돼서 다른 가정을 돌보는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부부가. 어떤 일이 틀어져서 싸우면 이 여자한테 죄책감이 확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의 남자를 뺏어서 내가 천벌을 받나 보다. 그럼 지옥으로 떨어져. 나한테 이거를 치료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럼 내적 치유는 법칙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이제 여러분은 거의 다 치유되신 분들이 남을 도와드려야 되니까 자꾸 제가 실습을 시킬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문제를, 그 핵심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그 여관방이 떠올라요. 당연하겠죠. 그건 뭐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요, 내가 이 기도 하잖아요.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탁 막아요. 목사님, 떠오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맨날 떠오릅니다.
이제 그런 것 빨리 치료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분도 그 여간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주님, 하나님이 떠오르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치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올 겁니다. 집사님은 듣는 쪽이십니까? 보이는 쪽입니까? 자기는 잘 본대요. 그러면 눈을 감으시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히 기도해드렸어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이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면 이 기억을 주님이 치료하십시오. 이 기억을 향하여 말씀하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머!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여관방에 자기는 침대에서 옷이 다 찢겨서 누워있고 그 남자는 자기를 범한 다음에 저 구석에서 담배를 피고 있대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가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눈 감고 테레비 보듯이 그 기억을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가만히 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궁금하니까 중계방송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럼 일단 이제 조금씩 얘기하는 뭐 예수님이요, 나를 깨끗한 물 같은 걸로 온 몸을 닦으세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요, 다 산산에 찢어진 내 옷을 이쁘게 이렇게 다듬으셔서 내 옷 매무새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너무 상쾌해요. 너무 기뻐요. 그때 기다려줘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니까. 지금 테레비 보듯이 쫙 진행되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침대에 있는 자기 손을 붙들고 그 남자를 앞으로 가더니 그 남자 손이랑 자기 손을 포개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둘은 이 사건이 아니었어도 태초부터 내가 부부로 짝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부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안 믿었어요. 이 여자가 어쩌면 이제 짜맞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부가 여러분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부부입니다. 작년에 가족 치유로 국무총리상 받으셨어요. 목사 부부가 되셨어요. 얼마나 왕성하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꼭 세미나 할 때 저한테 치유받은 얘기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정말 6개월마다 지옥으로 떨어졌던 부부가 주님이 그 짧은 10분 안에 기억을 치유하시면서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을 치유하는 가족 사역 원장까지 돼버리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가족과 저 북한에 깨어진 가족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드러내는 원리. 두 번째는 임하신다.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 이 여자가 어떤 말에 획가닥 뒤집어집니까? 네 남편을 드러내라 한 다음에 이 여자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을 해요. 우리의 예배를 저 예루살렘에 드려야만 됩니까? 이 여자의 문제가 뭐예요? 이 여자는 영적인 여자였는가? 5번이나 이혼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냐고 물어봐요. 왜? 저는 이해가 돼요. 5번이나 이혼한 이 여자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같이 더러운 것 예배 받으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고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저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여인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가잖아요. 또 5번 이혼한 이 여자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 나는 같은 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그러는 이 여인에게 예수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가 찾고 계시다.
이 여자가 제일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여자는 남편한테 버림받는 것도 두려웠지만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아주실까봐 너무너무 두려웠었는데 예수가 염려하지 말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그 예배를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 말에 이 여자가 획가닥 뒤집어져서 딴 여자가 됩니다. 그냥 그렇게 피해 다니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온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보라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이끄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적 치유받을 때 신기해요. 하나님이 꼭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잠깐 치유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거 아니고 최한 목사님 거기서 일주일 하는 것을 저도 이제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같은 일행이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지내고 마침 그 교회 출신이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가 이제 그 집에 식사를 하고 다음날 비행기로 한국에 오게 돼 있었습니다. 시차도 안 맞고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세미나하고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갔다가 결혼에 실패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게 상처를 받아서 10년 동안 예수님을 떠난 한 여자분이 그 자리에 배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있던 분이 그 여자를 이제 친구니까 그 집주인의 친구니까 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좀 믿게 하려고 이제 막 이제 저하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그냥 답도 건성건성으로 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그분을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말을 듣질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갖고 계시고 또 그분의 책이 지금 한국에 조금 있다가 나오는 영양학 아주 전문가시던데 근데 그분이요 막 픽픽 웃기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이 여자가 팔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팔이 이렇게 굳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이 팔이 피면 기적이 일어나서 믿을까 하고 그 여자분이 막 픽픽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붙들고 내가 한번 이 팔을 기도하겠다고 막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졸려갖고 저 구석에 앉아갖고 이렇게 반쯤 졸면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뭐 하냐? 졸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 지금 저기 있는 목사 봐라. 올해 나이 환갑인데 환갑인 목사도 저렇게 영혼 구원하려고 굽어진 팔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40대인 네가 뭐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그분의 팔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요 갑자기 으아 하더니요 막 온몸이 막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뺑글뺑글 돌더니 그냥 바닥에 팍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통곡이 터지면서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막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또 굉장히 다혈질이더라고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한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이 여자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 만드셨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한 시간 가까이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왜 지금 오셨어요?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갖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시간쯤 지나더니 몸을 이렇게 추석이더니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할 때 자기 눈앞에 예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예수가 반갑기도 보다
왜 지금 나타났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혼하고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당신을 그렇게 찾았는데 안 오시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별의별 고생을 당하고 버림받고 교회에서도 버림받고 결혼에 2번 실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 나타나시고 왜 지금 이서야 나타났냐고 막 그럴 때 주님이 면류관에서 피를 톡톡 떨어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난 너처럼 버림받고 상처받은 수많은 이민자들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친히 그 고통을 몸소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와 너를 치료하고 너를 쓸 것이다. 이 여자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요, 이 여자한테 그날 그 대성통곡하다가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들 쭉 줄 세워놓고 예언하는 예언. 그래갖고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벽 5시까지 줄 서서 예언 받았다니까요. 참, 그 신기하게. 지금 그분이 건강에 관한 책을 이번에 썼는데 이제 곧 나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에 대한 책을 잘 썼는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전도에 응임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보라 그러면서 동네를 싹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딴 사람들 줄 믿습니다. 참 내가 그 여자를 보면서요, 어떻게 순식간에 변해서 피피거리던 여자가 우리 예언해주고 앉아있냐. 너무너무 신기하더라. 6시간 전에 픽픽거리던 여자가 완전히 딴 여자 돼갖고 예언해주고. 이야,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대단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기 세미나에 끌려와서 픽픽거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치유는 뭐예요? 첫 번째 드러내심,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고 환상으로 임하세요. 세 번째, 자,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거 뭐 상식적으로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론 이거 아실 겁니다. 전 세계는, 전 인류는 어딘가를 향하여 계속 발전합니다. 태초부터 어디까지요? 그날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재림 향하여 전 인류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하고 지금도 대화나 하고, 비행기만 타면 대충 16시간 아니면 어느 나라나 갑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날이 없었어요. 야, 뭔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뭔가를 향해서 계속 발달. 이게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론입니다. 인간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눠놨죠. 8단계로. 전부 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 만날 그날을 향하여 점없고 흠없는 인격체와 영성체로 우리를 계속 발달시켰어요. 사랑이 있고 긍휼함이 있고 청결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그런 아주 고귀한 인격체로 만드는데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완전히 깡패가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걸려서 그게 발달돼요. 보세요. 누구든지 거기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영아기. 영아기는 0세부터 2세지만은 이게 미국식이니까 한국과 바꾸면 1살에서 3살까지를 영아기라고 그래요. 영아기가 뭐예요?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는 기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돌사진이 있으시죠. 예수님마저도 요 영아기를 거치셨어요. 여러분 왜 바쁜 이 세상에 아담처럼 가장 좋은 청년 시절의 모습으로, 그죠? 코끼리처럼 코끼리 이렇게 나면은 코끼리 낳자마자 걷더라고요. 그렇게 한만 드시고 처음 몇 년은 엄마 품에 있게 하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기간을 2, 3년을 누구나 거치셨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딱 태어나자마자 막
달리고 막 밥 차려 먹고 그러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누구든지 요 몇 년 동안은 엄마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요 기간을 거치는 거예요. 왜요? 요 기간에 우리의 인격 체중에 부쩍 크는 게 있다는 게 이 인간 발달론. 그게 뭐예요? 거기 써있죠. 불신과 기초 신뢰.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트러스트, 남을 잘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삐딱한 분이 있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게요? 왜? 네, 학자들에 의하면 요 첫 2, 3년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배고프기 전에 엄마가 와서 젖 딱 먹여주고 똥 싸자마자 엄마가 어떻게 냄새 맡고 찾아와서 싹 기저귀 채워주고 내가 울면 와서 도닥거려주고 이런 2, 3년을 보낸 아이들은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신뢰감이 세상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이게 금방 친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일찍 죽었다든지 또는 불행한 일 때문에 이런 돌봄을 못 본 사람들이 자라면 뭐가 생겨? 거기 불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게 잘 양육받은 사람은 사람과 금방 친해집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딱 만나면 경계부터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고 하고 요 기간이 신뢰감이 부쩍 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요, 믿음만큼 잘 안 자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어렸을 때 확 크는 거예요. 신뢰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유아기. 몇 살 때까지요? 3살에서 4살. 이거 뭐예요?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이때는 뭐가 생겨요? 자립심. 유아기 때, 이때는 자립심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사막에 내다 놔도 혼자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비야 이런 여자들. 그냥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자립해. 이건 뭐예요? 요때에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떤 돌봄을 받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요 나이 때, 서너 살 때, 이게 옷을 지가 주워 입으면 꼭 술집에 같이 입더라고요. 반짝이도 막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너, 그러면 안 돼. 교복 입어야지. 이러고, 이쁘게 이렇게 해주면,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 놔두십시오. 지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야 나중에 커서 사막에 내놔도 혼자 삽니다. 자꾸 간섭하면 얘가 독립을 할 수 없어요. 요 기간에 그렇게 돌봄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무슨 기간에? 놀이시기. 몇 살까지요? 4살에서 학교 가기 때 놀이시기입니다. 이때는 뭐가 커져요? 창의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학을 제일 빨리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3살에 학교 들어가요. 3살에. 아니, 3살에 학교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란 게 박사과정에 딱 들어갔더니 다 40, 50대, 30, 40대인데요. 인도에서 온 애가 22살짜리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 여기 박사과정이야? 너 박사는 절로 가 그랬더니 자기 박사과정에 들어갔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니까 3살에 국민학교 들어갔대. 넌 신동이냐? 아니, 자기네 나라는 다 3살에 들어간대. 그런데 전 세계에서요, 요 나이 때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면 벌금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법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수학 학원 보내면 벌금 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한 과목 배워요. 한 과목. 과목 이름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기간에 놀았던 아이들과 조기교육 시킨 아이들의 뇌를 찍어봤습니다. 요때 놀았던 아이들이 요때
부모에 끌려서 억지로 공부한 아이들보다 뇌가 20%가 커요. 이때 뭐예요? 창의성이 커지는 겁니다. 보세요. 3살부터 학교 들어가서 죽어라고 공부한 인도 애들이 지금 뭐합니까? 저기 동두천 그런 데 가면요, 대학 졸업한 인도 애들이 벽돌 날라, 벽돌. 우리나라 와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탱자탱자 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휴대폰 이거 누가 처음 만들어낸 거 휴대폰? 이거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휴대폰, 전화줄 없는 전화. 이게 누구 창의성이에요? 유대인의 창의성. 요 기간 동안에 놀았던 사람들이 뭐가 커져요? 창의성이 커져요. 창의성. 네 번째 기간이 뭐예요? 네, 학교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요 때는 뭐가 커져요? 근면성. 네, 요 때 초등학교 때 질서 잘 잡으면 평생 아이들이 교육을 잘 잡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청소년기,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때 커지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아, 나는 문과야, 나는 이과야, 아, 나는 엔지니어 해야지, 나는 예술가 해야지.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나이가 40, 50이 돼도 아직도 자기 인생을 길을 못 찾은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아니, 여기 20, 30대한테 좀 물어볼게요. 자기 정체성, 내 은사와 달란트와 진로가 확실한 분이 여기 얼마나 있냐,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20, 30, 40이 돼도 자기 인생 방향을 몰라요. 이 직업 갔다가 저 직업 갔다가 이거 해보다가 저거 해보다가. 왜 그렇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 정체성이 결정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분이 슬슬 나빠지려고 그러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건 결론이 아닙니다. 이때의 정체성이 개발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이 모든 게 한 방향으로 정렬이 돼요. 요게 안 된 사람은 돈과 시간을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이렇게 썼다, 인생이 혼란스럽게 이를 데 없이. 그 다음 기간이 뭐예요? 청년기, 35세 때까지. 뭐가 커진다고 돼 있어요? 친밀감. 거기 19세 때 그랬더니 이제 나이가 들면 어느 기간부터 친밀감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는 안 뛰어요. 저는 여탕을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갔어요. 여탕을. 우리 어머니랑. 가서 우리 반 여자애랑 막 놀고 그랬어요. 물장난치고.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조금 지금 생각하면 후회도 되죠. 그러나 진짜 그때 순수했어요. 근데 어느 나이가 되니까 여자들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요때 커지는 게 뭐예요?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요 친밀감이 잘 양육이 될 때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깊은 연애로 들어가요. 이 친밀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있어요? 장년기, 제일 긴 기간이죠. 30대, 40대, 50대, 60대 생산력. 이때 많은 것을 생산해내고 일하고 돈 벌고 성취하는 기간을 꼭 거쳐야 된다. 인생의 마지막 기간이 뭐예요? 노년기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통합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노년기를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때에는 젊었을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통합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노년의 대부분의 학문의 최고 작품이 이때 쓰여집니다. 70대, 80대의 노학자들 손에 의해서 저작이 생겨지고, 이때가 되면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 내가 왜 결혼이 이렇게 힘들었고, 왜 이렇게 고비를 만났고, 이게 착착착착 그림 맞춰듯이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서전을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한 분 와 계신데, 저분도 70대신데도 이기자 교수님, 저분도 저 나이가 되시지만은 엄청나게 통합하시고, 아주 학문을 정립하시고, 제가 그런 대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연배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은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발달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볼게요. 해당되시는 분 손 드세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좋은 아빠 엄마 만나서 영아기 때 아이고 이쁘다 무조건 사랑받으시고, 유아기 때 내가 무슨 옷을 하고 무슨 장난을 쳐도 자립심 키워야지 다 용납해 주시고, 또 부모님 잘 만나서 너 절대로 어렸을 때 학원 가면 안 돼, 두뇌가 커져야 되니까 놀아라 다 놀려주시고, 초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과외시키시고 공부시켜서 근면하게 만드시고,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야 너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 나랑 같이 적성검사하러 가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IQ 검사, 성격 모사, MBTI 이런 거 다 1년마다 해주시고, 또 여러분 대학 들어가니까 야 너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니까 돈 팍팍 밀어줄 테니까 미팅 나가라, 남자친구 꼭 사귀고 여자친구 꼭 사귀고 친밀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30, 40대 좋은 직업 만나서 막 생산하고 돈 벌고 막 뭔가 성취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데 한 명도 손 안 들어요. 나도. 나는 우리 엄마 4살 때 죽었어. 그래갖고 실내고 나발이고 없어. 나는 지금 뻥 뚫렸어요. 또 난 고등학교 때 이과 갔다가 문과인 사람이 죽다기 고생하고 대학 재수해갖고 또 문과로 바꿨다가 또 신학 갔다가 난리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뻥뻥 뚫려 있어요. 뻥뻥.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아주 알뜰하게 잘 사랑받고 교육받고 돌봄을 받고 철저한 아버지 어머니의 방향 지시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이게 뻥뻥 뚫렸다니까. 뻥뻥 뚫렸다니까. 그걸 결핍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신기해요. 사람이 뭔가 결핍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신경증이 나타납니다. 신경증이라는 게 뭐예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두통, 신경성 뭐뭐, 이걸 신경증이라고 해요. 신경증을 정신의학에서는 성장장애병이라고 해요. 무슨 장애요?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인격과 영성이 성장해야 되는데 장애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빠르면 중학교 때부터 불면증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예요? 수면제도 먹여야 되지만 이거는 뭐예요? 신호예요, 신호.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 뒤돌아보라는 신호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 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요즘 들어 잠이 안 오고 신경성 위장, 신경성 두통, 편두통 찾아오신 분은요, 그게 여러분을 잘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은 네가 달려나갈 때가 아니고 네가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라는 뜻이나요.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컴퓨터 중독 많죠?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중독에 관한 책 읽어보세요. 첫 번째 원인, 애정결핍이에요. 그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중독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주님 안에서 뭔가 내가 살면서 이게 뻥뻥 뚫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불륜 같은 거예요. 요즘 강남에는 애인 없으면 가짜다, 애인 없는 남자가 없고 애인 없는 여자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
시퍼렇게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도 애인이 따로 있다. 이게 하나의 유행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 결핍입니다. 한창 요 나이 때 친밀감, 데이트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친밀감을 불태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 중매 애정 없이 결혼시키고 또 그냥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 안에 친밀감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황혼 이혼, 70대가 이혼하고 막 80대가 이혼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그런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7, 80이 돼도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unfinished business라는 말을 해요. 끝나지 않은 과업. 심리학 용어긴 하지만 이 결핍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적 치유는 두 가지예요. 쓴뿌리를 뽑는 게 있어요. 어떻게 뽑아요? 아까 얘기했죠? 드러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못 받은 결핍을 메꾸는 작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적 치유의 핵심이에요. 뽑을 거 뽑아야 돼요. 그러나 뽑기만 하면 안 돼요. 애정 결핍인 자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체험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미 나를 사랑해 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누가 애정을 누가 결핍을 채워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그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 결핍을 치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거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그죠?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한 살로 돌아가면 엄마한테 요 내적 치유 테이프 녹음해서 엄마 듣고 잘하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나 4살 되면 영악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나 중고등학교 때 정체성 나 적성 검사 맨날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다. 그 문 뻥뻥 뚫린 이 결핍은 누가 어떻게 메꿔주냐 이거예요. 그거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결핍을 치유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앨범을 좀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앨범이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앨범이든. 저도 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앨범을 쭉 보면 옛날 좋은 기억, 아름다웠던 기억, 슬픈 기억도 있지만 유난히 나를 괴롭혔던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국민학교 졸업식 날 사진이었어요. 저는 국민학교 졸업식에 대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졸업식 바로 전날 밤 9시쯤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새어머니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더니 그냥 내일 보자 그러더니 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이번에 수석 졸업인데 선생님이 양해를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육성회장 아들이 대신 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마 뭐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생각했더니 우리 친엄마라면 안 그럴 텐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졸업식에 너무너무 추운데 바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이 얼마나 초라한 옷을 입고 갔는지 몰라요. 구멍이 숭숭 바람이 들어오는 천조가리 하얀 잠바 하나 입고 갔어요. 얼마나 추운지. 내가 받아야 될 상장 받는 자리에 육성회장 아들이 올라가고 또 우리 아버지는 오지도 않으시고 너무 춥고 다른 애들은 다 가죽 잠바 입고 파카 입고 따뜻하게 왔는데
그 사진을 보면 내가 이렇게 꼬부리고 이러고 가고 있다고. 얼굴이 막 뻘겋게 얼어가지고 하고 떨고 앉아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난 그걸 볼 때마다 확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그것도 치유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하셨냐면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면의 아이가 뭐예요? 그건 어렸을 때 기억, 어렸을 땐 어린아이의 내 모습이요. 그 초라한 나를 향하여 내면의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어른인 내가 그 어린 나를 향하여 먼저 위로하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내 사진을 향해 그 국민학교 6학년짜리 나를 향해서 내가 그랬어요. 너 참 잘했다. 그 계모 밑에서 삐뚤지 않고 그 훌륭한 목사가 되고 참 잘했다. 그러나 고노야,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배유법 기도입니다. 배유법 기도. 성경에 보면 나와있죠? 내 영혼아 왜 불안해 하는가? 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야, 건호야, 절대로 염려하지 마. 난 이제 어른이고 돈도 버는 목사야. 내가 너 죽을 때까지, 특별히 겨울에 제일 좋은 옷으로, 따뜻한 옷으로 평생 입혀줄게. 내가 나한테 막 그랬어.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난 이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시퍼렇게 살아계셨습니다. 내 상처 쓴뿌리뿐만 아니라 내 결핍도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앨범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도록 뭔가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요 내가 막 애기처럼 기도했어요. 애기처럼. 아빠 그러면서.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내가 내적 치유 기도를 많이 가르치고 다니는데 가장 빠른 응답이 오는 게 요거예요. 요 어린 시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빨리 역사하십니다. 내가 수요일날 이 기도를 아무도 모르게 우리 집 거실에 손자 드렸어요. 앨범 보면서. 근데 그 주일날부터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고 근데 11월 달이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딱 하고 이제 당회장실에 앉아서 차 마시고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기 목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절 이렇게 목사님 부르시더니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서요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바지 3벌이 들어있어요. 따뜻한 바지 3벌이. 갑자기 내가 수요일날 기도했던 게 떠올라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 바지를 저한테 왜 주시는지 나중에 제가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요 자꾸 귓가에 저 목사님 데리고 옷 사드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롯데 갑시다. 날 끌고 롯데로 가시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에서요 저에게 겨울 파카 2벌, 조끼 3벌, 겨울 샤츠 3벌. 그러더니 백화점에서 나오니까 목사님 옆에 케임브리지 양복점이 있습니다. 겨울 양복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겨울 양복 2벌을 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들 데가 없어갖고 목사님 들 데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주일날 벌써 이렇게 월동 준비를 끝내시다니. 그것뿐이야.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부원장 되시는 김동수 장로님이신데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래요. 그 예배를 쫙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좀 심각하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한 번도 드린 선물이 아닌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 선물을 따로 준비했는데 부담 갖지 마시세요. 보니까 양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조끼에다가 노란 넥타이까지. 목사님 우리가 그 누가 와도 옷을 선물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괜히 옷이 준비가 됐으니 받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 나오면서 장로님
왜 옷을 준비했는지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자꾸 반 코트가 보이죠? 한 코트가 보이죠? 그래서 백화점 가서 보이는 대로 사놨대요. 보니까는 크리스찬 디오로 너무너무 좋은 겨울 반 코트를 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딱 맞아.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여름인만 있는 날씨에 살다가 겨울옷 없죠? 내가 목사님 바바리 코트 멋있는 거 사놨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바바리 코트를 집에 갖고 오면서 하늘 향해서 하나님 이제 장롱 다 찼어요.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걸 보더니 좋겠다. 제가요 수요일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걸 그대로 역사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 이 결핍의 기도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요 간증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자기가 얼마 전에 아이 옷을 입힐 게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하시니까 자기 동네 쓰레기통에서 옷이 하나 보이길래 그거 털어다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 쓰레기통에서 옷 주워 입었는데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소포가 나왔대요. 평생 연락도 안 하던 친척이요 가죽 코트를 너무 좋고 비싼 거를 선물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증을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녔고 국민학교도 못 다녔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학교 보내달라고 60 먹은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양반이요. 야간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자기는 제가 그 신학교 가서 강의했더니 그분이 나는 신학교 올 때마다 너무너무 소녀 같은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교수님이 저분은 절대로 숙제는 안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은 그냥 놔두십시오. 저분은 숙제가 필요 없어. 따라서 하나님은 쓴뿌리도 뽑지만 결핍도 채우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눈 감으십시다. 우리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겠어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제 깨닫고 나를 새롭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저희 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보다 여러분의 어머니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앨범을 돌이켜보세요. 저처럼 국민학교 앨범 때문에 속상했던 분이 계시거나 어떤 분은 옷 때문에, 어떤 분은 학교를 못 다닌 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슬퍼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결핍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은요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아빠 세 번을 부르고 여러분 정말 결핍됐던 거, 받고 싶었던 거, 지금 애기처럼 좀 순수하게 하나님 나 정말 이런 거 받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이런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나 이런 거 누리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우리 시간에 아빠 세 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여 결핍되었던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여, 아빠 하나님이여, 아빠 하나님이여, 아빠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것, 내 어머니가 채워주지 못한 것들, 아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 내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 내가 받지 못했던 기회들,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 너무나 많은 것을 결여됐습니다. 부자의 신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많은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아빠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이여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내 아빠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아시며 한 분 한 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에게 아버지 역사하신 것처럼 이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아픈 기억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어렸을 때 기억이든 최근의 기억이든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이든 부부끼리 받은 상처이든 교회에서 받은 상처이든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치료를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치료해 주시옵시고 더 완벽하게 치료해 주셔서 나흘 후에 더 밝아지고 자유해지고 거룩해지고 청결해진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너끈히 풀어줄 수 있는 영적 치유자요 해석자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결핍을 위하여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던 부분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앨범을 들추길 때, 내 추억을 이야기할 때 쓴뿌리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간증으로 기뻐하며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